제57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과 감독상, 또 나무주연상을 휩쓸은 영화 아마데우스는요,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위대한 천재 음악가를 시기한 궁정음악가 살리에리의 고뇌와 좌절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이 사실 모차르트가 아니라 살리에리입니다. 여러분, 살리에리는요, 모차르트 당시 실존했던 오스트리아 왕실의 궁정 음악가인데요, 여기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천재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평범한 궁정 음악가 살리에리가 결국 모차르트를 시기 질투해서 파멸로 이끄는 그런 구도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살리에리는 방탕하고 오만한 모차르트에게는 하나님이 천재적 재능을 주시고,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원한 자신에게는 재능을 주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며 고해 성사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의 열망을 심으시면서 날 벙어리로 창조해 버리셨습니다. 어째서요? 말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음악으로 당신께 영광 돌리길 원치 않으셨다면 왜 이런 헛된 열망을 내 안에 심으신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왜 재능은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며 열심히 음악가의 인생을 산 자신에게는 재능을 주지 않으시면서 교만하고 경박한 모차르트에겐 천재적 음악성을 주신 하나님의 그 불공평함에 살리에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의 마음에는 이 신앙에 대한 회의, 비교로 인한 절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외부의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 주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의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아무 응답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힘든 내 마음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인가요? 하나님, 날 잊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외부에서 뜻하지 않은 역경이나 시련이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숨바꼭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외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나보다 하나님 모르는 다른 사람의 삶이, 악인의 삶이 더 평안하고 형통하게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나만 힘듭니까? 왜 내 삶에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저 다른 사람, 저 악인의 삶은 이렇게 형통한 겁니까? 라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목회 현장에서요, 타인과의 비교, 인생의 불공평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들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 됐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렇게 계속 힘들고 쪼들리죠. 하나님이 나는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른 분들은 다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왜 저만 힘든가요? 저 사람은, 저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행복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의 아삽의 기도에서도요, 궁정음악가였던 살리에리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나보다 악인이 더 잘 살고 더 평안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솔직하게 질투심이 불일 듯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아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비교에 의한 영적 실족이 꽤 심했음을, 깊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4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시편 기자가 악인은 죽을 때에도 병치레 없이 오히려 장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그들만은 다 피해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들은 피동피동 살이 쪄가는데 그들의 소득은 항상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은 것 같답니다. 8절에서 그들은 남을 잘 비웃으며 말도 거만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내 삶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들도 이런 타인, 이런 악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나는 항상 이런데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 아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비교에 의한 이 영적 실족이 그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생의 불공평함에 대한 시편 기자의 방황이 우리가 이 시편 73편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만 힘드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그런데.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자신과 악인을 비교하며 인생의 불공평함을 토로하는 시편 기자의 솔직한 기도와 고백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시편 73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인생의 불공평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비교는 우리 신앙의 시력을 흐리게 해서 결국 우리로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비교가요, 비교. 타인이든 악인이든. 자, 다 같이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럼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 질투에 빠져 어떻게 될 뻔했다고 고백합니까?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답니다. 여기서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매우 솔직한 고백인 거죠. 나는 나만 하나님을 잘 신앙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의 악인의 잘 되는 형통한 모습이 나의 신앙을 미끄러지게 만들 수 있음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이요,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요, 이렇게 타인의 잘됨, 악인의 형통에 의해 순간 비교의식의 늪에 빠지면요, 쉽게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알게 되거나 보게 된 누구누구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부러움을 느끼면서 순간 질투심과 함께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 집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데 내 자녀는, 내 비즈니스는 잘 안 되고 꼬이지 하면서 순간 나의 하나님 신앙이 갈대처럼 요동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나의 현실이 내 믿음을 배반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신앙의 시력이 흐려지면서 우리가 걷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공한 악인에 대한 질시가 진리와 진실에 대한 우리의 눈을, 마음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부럽게 보이는 듯한 것이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남들과의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순간 우리 신앙의 초점이, 시력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앙의 시력은 하나님을 잘 바라보라고 주어진 시력인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소유한 집, 그리고 럭셔리한 자동차 등에 가진 것, 그 사람의 잘 나가는 사업, 자녀 등이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항상 우리로 현실만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감춰진 손길은 못 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되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지? 하는 생각이 마음에 침투하고 이로 인해 우리 신앙이 넘어지고 미끄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타인과 우리를 비교하는 걸까요? 김용택 시인이 쓴 에세이의 글이 갑자기 떠올려집니다. 버스에서 서서 가면서 누가 곧 내릴지만 신경 쓰고 살피다 보면 바깥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게 된다고 그가 에세이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평생 버스 타면 서서 가기로 마음을 정했답니다. 서서 갈 작정으로 자리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면 밖을 내다보는 여유와 즐거움이 손해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밖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스 안에서 어디 자리 나나 거기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버스를 타고 갈 때요, 주변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주변 사람들이 좋은 집에 명품 물건을 소유한 것, 주변 사람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의사, 변호사 되는 것에 집중해서 신경 쓰다 보면요, 결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과 간증은 못 보고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잊지 마세요. 주변 사람과의 비교는 결국 우리 신앙의 시력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희미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복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기로 결심을 했으면,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남들처럼 세상의 안락한 의자에 앉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며 즐기며 사는지에 내 시선이 너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그들의 자녀가 어떤 대학 가고 어떤 직장 되었는지에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어차피 죄악된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면 자꾸 우리 하나님에게 섭섭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잘 구경하기 위해 세상의 여러 자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은 그리 신경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나와 하나님 관계의 시력이 희미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자, 물론 내가 그리 신경 쓰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나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그 갖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나 맨날 누가 나보다 더 있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시면 신앙의 시력이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부디 불공평한 세상에서 비교의식에 빠져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의 시력이 희미해지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그럴 때 사탄이 갑자기 어떤 사람의 어떤 말, 어떤 사람이 몸에 갖고 있는 어떤 것,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 자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시편 73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비교의 유혹에서 자유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6절까지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보며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왜 저 악인은 저렇게 형통한데 내 삶은 이렇습니까? 라고 외치던 아삽이요, 17절에서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본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던 아삽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 영혼에 보이는 것 같은 악인의 형통함과 강건함, 평안함과 재물에도 사실은 종국이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은요, 그가 깨달은 것보다 그가 어디서 깨달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가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사로잡히는 예배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국을 깨닫고 비교의식의 늪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곧 세상 속에 파묻혀 있었을 때는 타인의 가진 것이, 악인의 누리는 것이 그렇게나 부러웠는데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보니 세상 것의 종국을, 헛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악인이 형통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소를 찾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비틀거리는 내 신앙, 비교의식에 젖은 내 신앙을 흔들어 깨울 성소, 곧 나만의 예배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의 길 걷는다고 하면서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믿지 않는 자의 잘나감을 시기 질투심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교만한 악인을 볼 때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고 불쌍했어요.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항상 저렇지 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부었는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찬양과 기도의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의 미끄러진 마음과 신앙이 다시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의식에 요동치던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주를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차분히 성찰해 보니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고뇌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채워집니다. 내 눈에 부럽고 질투심을 일으켰던 것들에도 다 끝이 있음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정말 종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종국에는 끝이 있어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변한 것은 아삽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악인들의 종말이 선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저들이 평생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것에 흔들리던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성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던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가치에 다시 마음이 사로잡히며 고요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공의를 기대하고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소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의 종말과 나의 미래를 보게 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선 세상의 끝을 보면서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현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것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난 후에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저 천국의 영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지금 내가 힘든 것이 끝이 아니고 지금 잘 되는 사람이 영원히 안전한 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의 꿈과 프레임이 깨지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면서 더 이상 부럽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습니다. 다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세상의 프레임과 가치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그리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의 끝은 바로 저 천국 고향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보내는 성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지만 성소에서만큼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뜻, 저 하늘 고향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비록 악인의 형통함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얻게 됩니다. 결국 성소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가 비교의식의 유혹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처럼 살아갈 용기와 그리고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부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이 땅의 것들이 깨어지고 다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왜 나만 힘들어요? 라고 외쳤던 시편 기자는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까?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원래 불공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삽은요, 처음에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악인은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의인은 합당한 보상을 받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세상이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12절까지의 고백을 보면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힘들고,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하게 살다 장수하다 죽고, 남들이 다 당하는 고난과 재앙까지 다 싹싹싹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넘어지고 신앙이 미끄러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결국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요, 그동안 시편 기자는 신앙을 거래로, 계산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의로운 삶에 합당한 보상을 주셔야 한다. 이게 원래 시편 기자 아삽의 인생관이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의로운 세상의 운영 원칙이라는 거죠. 자, 물론 아삽의 이 생각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은요, 콩 심은 곳에 콩 나고 팥 심은 곳에 팥 납니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불공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실현 아닙니까? 뭔가 아구가 맞지 않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런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이 세상이 불공평함을 인정하는 고백을 13절에서 한 겁니다. 인생이 헛됨을, 곧 불공평함을 인정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 왜 나만 힘들어요? 라는 말은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신앙에 보상이 없다고 느낄 때 신앙을 쉽게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 순종하는 삶에 합당한 복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의 본질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함께하는 관계라는 거죠. 여기서 아멘 해야 하는데 아멘 하기가 싫죠. 아니, 동행도 좋은데 복도 달라.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면 내 삶에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달라. 이게 우리의 심보인데, 원래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보상도 계약도 아닌 동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에는 신앙이 보상이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고난이,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도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게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불공평한 세상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을 거치면서 주님과의 동행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관계는 불공평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내 신앙은 보상으로 시작된 게 아니니까. 원래 내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내가 이거 해주면 이거 주셔야 되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모든 세상의 불공평함과 이를 용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결국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73편의 마지막 절인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1절에서 12절에서 고백한 꿀꿀한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성숙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73편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머무는 선택임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진짜 복은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임을 그가 인정하는 겁니다. 나그네 같은 내 삶에 차라리 복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피난처로 삼아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겠다는 겁니다. 불공평한 삶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불공평한 삶을 가까이함으로 복이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헤쳐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삽은 악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나 역시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가까이에서 느끼며 그분으로 만족하며 의지하는 삶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구하는 삶이 이 불공평한 인생에서 내가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지금 고백하며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이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되게 멋진 고백이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 불공평한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게 막 잘 나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왜 나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나면 충분하다. 네가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쉽지 않은 믿음의 길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